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은총이 우리들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천국 가신 분은 안장로님 혼자지만 이제 그 가족들이 안장로님 자리를 그득히 앉아 있으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그 자리에 항상 아버지 자리를 지키는 아들, 며느리, 손자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가 약장사를 하는데 질투케 하는 약, 싸움 붙이는 약, 거짓말하게 하는 약, 도둑질하는 약, 음란하게 하는 약, 살인하게 하는 약, 심지어는 자살케 하는 약까지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다른 약은 다 팔면서 비매품이라고 써있는 약병 하나는 팔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그 약 이름은 낙심케 하는 약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왜 낙심케 하는 약은 팔지 않느냐 하고 물으니까 마귀가 대답하기를 이 약은 잘 보존하였다가 다른 약들이 잘 듣지 않을 때에만 마지막으로 주는 약이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낙심하게 하는 약. 이 약은 아주 건강하고 잘 믿고 열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는 약이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 약을 주면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쁜 일을 저절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게 되면은 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낙심하여 넘어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낙심하여 넘어지기를 잘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귀한 축복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급해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 집을 사야 되고 빨리 좋은 차 타고 빨리 출세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출세하려고 하다가 인생 종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의 불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난폭해지고 노아 시대 그 시대상이 죄악으로 관영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방불해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요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 세 가지로.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는데, 피곤하지 아니하면 지치지 아니하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지혜롭고 강건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랬습니다. 악하여져가는 세상 속에서 선하게 산다는 게 부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한 때가 되어 갈수록 선을 행하면서 살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이 무엇이냐? 선이 무엇이냐? 선하게 사는 게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성경에서 선이 무엇이다 라고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인자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곧 하나님이 선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선의 본질이시고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도덕적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선은 아가토스, 칼로스, 다 도덕적인 선, 정신적인 선,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이라 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을 생각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선도 없습니다.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 청년이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주 성경을 잘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 대답 잘했다. 그렇게 가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성품 다해 뜻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이 요약하셨습니다. 할레이 스위간 박사는 베델 성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베델 성서에서 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선이란 개념은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이다. 시계가 선하다, 그 말은 시계가 시계의 구실을 잘해서 시간을 잘
알려주는 것, 이것이 선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성도가 선하다, 그 말은 뭡니까? 성도가 성도의 노릇을 잘하는 것, 이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맡은 직분에 충성된 것,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착하다는 말이 선이란 말이죠. 선하고 충성된 종, 그것은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 선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녀가 선하다는 말이 뭡니까? 자녀로서의 기능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들 간에 우애하는 것,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 사람의 본분이 뭐냐?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하고 가야 할 삶의 기준이 뭐냐? 전도서 12장에서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하신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죽게 맞아서 있는 거 다 뺏기고 길거리에 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 사람 거들떠보지 않고 급하게 예배 시간 늦어서 안 되겠어. 난 제사 드릴 몸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그냥 다 지나갔어.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살펴보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올리브 기름을 상처난 곳에 발라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당나귀에다가 그 사람을 태워서 가까운 여관에다가 그를 맡기면서 이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 주시오. 그리고 내가 돌아갈 때 부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그 부비를 드리겠소. 그러고 갔어.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이 세 사람 중에서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 네 대답이 옳다. 너도 그렇게 가서 행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바로 선이다 그 말이에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우리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은 열심히 하는데 이웃사랑 안 합니다. 또 이웃사랑은 잘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미지근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을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을 이웃사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는 하나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 말은 지쳐서 넘어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 형제들 속에 보면은 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지옥에 갔습니다. 세상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이제 베드로 장모가 앉아가지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선한 일 한 게 하나도 없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나가는 상위 군인에게 팔을 좀 달라고, 파 좀 달라고 그러니까 팔을 자기가 캐고 있었는데 그 상위 군인이 팔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팔을 하나를 주었어요. 그 상위 군이 그것을 하나 먹은 게 생각이 나. 그래서 천사를 불렀어요. 내가 선한 일 하나도 안 한 게 없고 선한 일 한 거 생각이 났다. 뭐냐 그러니까 팔을 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 그럼 좀 있거라 그러더니 팔을 하나를 줄에다 매달아 지옥에 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내려보냅니다. 베드로 장모가 그 팔을 합석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가 올라가는데 지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발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옷을 붙잡고 주렁주렁 매달린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생각할 때, 야, 이거 파가 얼마나 약한데 뚝 끊어지면 다 다시 지옥에 또 떨어지지 않냐. 그러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파줬지 니네들이 파줬냐? 발을 터니까 그만 파가 뚝 끊어지면서 다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심판의 기준이 이웃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걸 도스토옙스키는 그 책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그 책에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선을 행하면서 사세요. 세상이 악해져 갑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만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므로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지쳐 넘어지지 말아라. 선을 행하다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선한 일을 행하는 길에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하다가 만 낙심합니다. 오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안 들으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안 들으니까 포기를 해버립니다. 낙심해버립니다. 낙심이라는 건 떨어질 낙자, 마음심자, 마음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춥니다. 남편 위해서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낙심해서 중단합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낙심하고 말아버립니다. 사업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낙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원한 많은 과부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부는 이름 그대로 과부입니다. 남편도 없고 혼자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원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원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갔더니 재판장이 과부고 돈도 없고 행색이 초라하니까 별로 마음에 안 내켜졌어요. 다음에 오시오. 나 지금 바쁩니다. 바쁜 일이 많아서.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이 여자가 돌아왔다가 또 가서 아침에도 갔다, 점심에도 갔다, 저녁에도 갔다, 어제도 갔다, 오늘도 갔다, 내일도 갔다 계속 가서 그 재판관을 괴롭히니까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이 여자의 원한을 안 들어주면 끝까지 나를 괴롭히겠구나. 그래서 그 여자의 원한을 갚아줬다, 해결해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너무 괴롭히는 그 원한 많은 과부의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100%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응답받는 비결, 100% 완전히 응답받는 비결. 그건 뭐냐?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면 돼요. 그 100% 응답되는. 모니카를 보세요. 성 오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20년을 강단 앞에 엎드려 눈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근데 좀 커지니까 도시로 가서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흑인 여자하고 사랑을 나누게 됐고 거기서 불륜의 자식도 낳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상한 교회에 빠져서 막 거기에 심취됐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20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네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거스틴이 의자에 앉아서 있는데 옆집에 있는 소프라노 여자 가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맨날 꾀꾀거리고 불렀었는지 시끄러워 죽겠는데 그날 아침에는 이상하게 그 노래소리가 그의 심령을 꿰뚫었습니다. 일어나 책을 펴라, 책을 읽어라. 그 얘기를 번개가 치듯이 들었습니다. 서재에 들어가서 무슨 책을 펴라는 것인가, 무슨 책을 읽으라는 것인가. 그러다가 책 중에 책인 이 성경은 바이블인데 헬라어로 비블로스란 말은 책들 중에 책이란 뜻입니다. 책들 중에 책이 성경이라. 성경을 딱 펴서 로마서 13장 11절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이런 말씀이 그 마음에 확 와서 부딪히면서 어머니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세인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리와 하나님의 나라 유명한 그의 참회로 걸작들을 남겼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40년 동안을 아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명이 자기 생에 돌아오고 장례식에서 마지막 친구가 돌아오게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런 사람인데도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4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 장례식에 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 봉사, 충성, 헌신하다가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는데 몰라줘. 목사님이 몰라주고 교회들이 몰라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사람 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타나신 주님은 내 고난을 알고 내 슬픔을 알고 내 어려움을 알고 내 핍박을 알고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모르는 거 없이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또 악한 자가 악한 일만 하고도 잘 살고 잘 되는 것 보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편 37편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풀과 같이 채소같이 속히 베이고 쇠잔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D.L. 무디가 크게 낙심을 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전도해도 결실이 없으므로 낙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이, 전도해봐야 뭐 결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뭐 에이, 이제 그만둬.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 속에서 큰 위로를 받았대.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낮으론 일하고 저녁으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이제 장차 세상이 멸망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한 사람도 구원 못 시켰어요. 야, 120년 동안 전도해도 한 사람도 구원 못 시켰단다. 노아 할아버지가. 이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죽을 때까지 한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좋다. 열심히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무디 혼자 전도한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충성을 하다가
열매가 없다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단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언제까지? 지치지 않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면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 50년 동안 왜 낙심할 일이 없었겠어요? 낙심할 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 중단, 하나님 이제부터 기도 안 합니다 하고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한 일이 있어요. 아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는데. 그리고 강단에 엎드렸는데 바로 그 강단 의자 앞에 주님이 앉아 계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고난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그 응답을 받고 눈물이 흐르는, 문제 해결 하나도 된 거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는지, 어려운 것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으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반드시 거둘 날이 온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때가 있어요. 대기만성이란 뜻이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요, 그분은 농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때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농부입니다. 포도를 따야 할 때를 알고 두어야 할 때를 알아요. 파종을 해야 할 때를 알고 파종을 멈출 때가 있어요. 취소할 때를 알고 거두어 드릴 때를 알아요. 모든 것에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만사의 모든 기한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 때를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때까지 멈추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해하지 말아라. 지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 거두리라는 말이 없으면은요, 계속 낙심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낙심이 끝날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천영주 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제가 저희 집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니까 뭐랬는지 알아요? 목사님, 고난의 때가 끝날 때가 있겠죠? 있어요. 그건 어디서 끝나느냐?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럼 끝인 거예요. 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행하면 거두어 드릴 때가 분명히 온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기회를 잃지 말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10절을 빼먹었는데 기회를 잃지 말고 선을 행하세요. 10절에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특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반드시 거두게 된다. 거두게 돼. 뿌린 거 거둔다고 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뿌릴 수가 있어요. 농부가 한 삼태기에다가 곡식을 가지고 뿌리면서 다니는데 그게 거둘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뿌리겠어요? 그거 가지고 차라리 먹어야지. 뿌려요. 뿌리는 이유는 이것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뿌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전도의 열매도, 충성의 열매도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손과 발, 행동과 생각과 마음 다
보고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선을 행하시는 역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기도했다고 축복하고 있어요, 바울이. 김찬삼 씨가 세계 여행을 하다가 람바레네에 있는 슈바이처를 만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슈바이처하고 같이 지내고 그 다음에 떠나올 때 슈바이처에게 물었습니다. 인류에게 금언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뭐라고 합니까?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십시오. 이것이 그의 대답이었어요. 조금 하다가 안 된다고 핵 집어치우고, 하다가 안 된다고 핵 집어치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슈바이처. 김찬삼 씨는 슈바이처 만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분이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게끔 사는 삶을 통해 전도를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삶이 전도가 됐어요.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겠네요. 황해도 은율의 고향인 이찬영 장로님, 자식을 기를 때 절대로 지객꾼의 품삯을 깎지 말고 가난한 자들의 품삯을 깎지 말라, 그러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답니다. 또 잔치가 있으면 잔치 전날 동네 거지들을 다 모아다가 거지 잔치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광목으로 옷 한 벌씩을 만들어서 다 입혀 보냈답니다. 거지들이 돌아가면서 대한민국에 참으로 훌륭한 사람 하나 있는데 그분은 이찬영 장로요, 그리고 얘기하더라고요. 공산당이 토지를 다 입수했습니다. 과수원도 다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과수원에 나가가지고 걸음을 주고 손질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그건 남의 것인데 뭘 하러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그 해봤자 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준 거. 장로님은 누군가 이 과일을 따먹기 위해서는 걸음을 주고 가꿔야죠 라고 말했답니다. 6.25가 터져서 이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그 자식들은 다 몰라라 도망갔어요. 거지들이 다 앞장서가지고 만사를 그냥 끝이 없이 거지들이 들고 뒤에서 애곡하면서 그 장로님을 하관하기까지 다 모시고 영접하고 그리고 훌륭하게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우리는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못 거두면 우리 자녀들이 거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못 거두면 다른 사람들이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거둘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십시오. 선을 행하되 기회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십시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해야 하지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많이 하십시오. 낙심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지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낙심도 핍박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며 기도하라. 정신 차려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 조금 이따 부를 찬송해 보면 3절에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의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